예, 오늘 말씀은 7대 여정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6번째 62가지 삶입니다. 오늘 62가지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앞에 이미 설명드린 게 다 있어서. 자, 목사님이 6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 오늘 7월이지만 이거죠. 5주간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절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3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우리는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게 되어져 있고, 절대로 해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안 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 첫 주에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절대 주권이냐? 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장로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주간에 제가 첫 주에 제가 3부 예배 메시지 했었는데 장로님 그때 딱 안 계셨다. 그치? 3부 예배 때 절대 주권 하는 주간에,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로 우리의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nothing일 수도 있고 nobody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절대 뭔가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결과도 있겠죠.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237 전도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는 안 되어지지 않을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누가 목표를 세워 놓으신 겁니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절대 주권으로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까지 잘 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 아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시작과 끝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과정도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라고 계획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인정받으라고 계획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뭔가 잘 살라고 계획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33장 1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너한테 응답하는데
네가 부르짖은 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우셨으니까 누가 이루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세우셨지만 일하는 건 우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방향으로 새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 때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갈 건데 돌아갈 거죠.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말씀드렸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되라고,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요. 우리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감옥도 간 적 없는데요. 노예될 일도 없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풀무불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남겨주신 건 뭡니까? 요셉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시 말해 과정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먼저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육신적인 거면 참 좋겠는데 이건 뭡니까? 영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비밀이기도 하죠. 무엇을 통해서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너 이렇게 와.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넌 무조건 와야 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선악과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자유의지 주셨을까요? 넌 따먹을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 자유의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의지로 나와 함께하기 원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면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 선택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시면서 그냥 따라와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강단의 말씀인 거예요.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래? 말씀이랑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래?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는 뭘 선택하죠? 예배 드릴 때는 첫 번째를 선택을 해요. 그래,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탁 돌아가고 나서는 뭘 선택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도 난 현장을 가는데 하룬 한 멘트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나띵이 뭘까? 그랬더니
막 얘기하다가 배설물이래. 다 내려놨다는 거.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잘 써먹거든요. 배설물이에요. 근데 걔가 안색이 좀 안 좋아져.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음 주 분명히 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설물 가지고 또 시작할 거 생각하니까 속상하다고. 맞죠? 우리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걸 분명히 아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간을 시작할 때는 뭐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또 내가 내려놨던, 내가 배설물이라 생각했던 그거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속상. 아는데, 알아. 나도 그게 배설물이라는 거 알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결국 현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한테 얘기했어요. 배설물이면 버려야 되잖아. 근데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을 바꿔.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회복은 낳는 거라 생각하는데 낳는 게 아니라, 제가 사진 찾아봤거든요.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회복이래요. 내 인생의 소유권을, 내 성공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게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데, 5월 5일 첫 번째 주간에 목사님이 부모의 도리라는 말씀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교회 다 똑같아. 5월 5일 날 주시는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는 너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되어지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려야 되는 거구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공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인정받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상에 인정받지 마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는 순간에 분명히 나띵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나띵이 아니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안 버려져. 그러니까 나띵이 안 되어지는데, 언제 나띵이 되어지느냐? 아, 나한테 있는데 이건 내 거 아니야 가 되어지면 나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되어지면 그때부터 노바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선택권이 있는데, 아, 이거 내가 뭐 선택하지가 아니라, 아, 이 선택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럼 나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가 되어질 때 노예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버리려고 그래. 나띵이니까 없어야 돼. 없으니까 빨리 버려보자 했는데 버려놓고 보니까 아, 이것도 필요하고. 어제 우리 이사할 때 똑같잖아요. 이사할 때는 깨끗이 버리려만 각오를 가지고 하나씩 정리해 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아무것도 안 들고 가야 되는데 정작 딱 갈 때 보면은 엄청 많이 또 챙겨 놓거든요. 왜?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누구한테 필요하고, 이건 누구한테 필요하고, 이건 누구한테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씩 모아놓은 것 같은데, 결국 가면은 이만큼 쌓여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삶에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게 딱 되어지는 걸 보고 성공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많은 것 듣고 힘 얻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 월요일부터는 새롭게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 가지고 그래,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럼 마음도 편해지잖아요. 버릴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거라고 하면 되는 거를,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유 목사님이 핵심 때 얘기하셨고,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딱 만났을 때, 자기는 총리, 형들은 곡식을 사러 왔어. 그때 이것 봐라. 나를 팔았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왔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요셉이라고 딱 밝히니까 그때부터 안색이 싹 변하면서 두려워서 발발을 떨기 시작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절대 계획이 보여지니까 위기도 선택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도 선택할 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풀불 선택할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보여지니까. 자, 그리고 이번 지난주 주신 말씀이었죠. 이 모든 걸 가르쳐서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여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가 여정인 겁니다. 라고 6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7가지. 그 중에 6번째입니다. 길게 안 할게요. 62가지 삶인데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였던 건데 조금 하면 생각날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아서 잘 되어지지 않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린 사람들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감람산의 비전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이거 하나예요. 1번.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냐?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명. 자,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참 밝은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소방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까? 경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명?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렘넌트고 전도 제자야. 너는 하나님 만드시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현장의 응답을 누릴 제자야.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나갈까요? 보건복지에 맞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문성에 맞는 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 전도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전문성을 주셨어요. 그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 속에 증인되어짐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사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러고. 이때 우리의 삶에 복음 가진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것, 반드시 따라오는 것, 절대 되어질 것이 우리의 삶이요. 발견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당연한 것, 육신적인 필요한 것, 육신적인 절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 따라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단점이야.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일심입니까? 육신적인 것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만 일심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2, 3초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이게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으로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전도자의 삶에 우리의 삶에 체질되어지는 거. 이거 21가지입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만 하면 되어집니까? 이것만 하면 21가지 전도자의 삶은 장로님 필기한다고 안 봤으니까 요것만 되어지면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면 이건 이런 거예요. 되어지는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번, 2번, 3번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이라고요? 1번. 왜? 언약이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2번, 3번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 기억하면 되고 요거 기억하고 천명을 붙잡고 당연한 거 하고 있으면서 일심하고 오직하면서 24시 하고 각인되어지면 뒤에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5가지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기도냐? 첫 번째, 감사. 딱 하필 이번 주가 감사주일이네요. 맥주 감사주일. 새벽 예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걷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이 보리 걷어들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왜 감사했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보리 걷어들인 건 아니거든요. 출애굽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보리싹 걷어들이는 그날까지 매일 만나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농사했더니 농사를 그거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그건 추수감사주일이고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오차도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신발 40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지식 다 날아가는데 이 구두 신고 한 2, 3년만 열심히 돌아다녀도 이 구두 다 닳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그 광야를 가만히 있다가 가나안 땅 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왔다 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옷 하나 헤이지 않도록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수천 년 전에는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의학도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곶불, 감기 하나 걸리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데 이거는 수천 년 전에 광야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감사가 그거예요. 뭔가 응답되어졌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 뭔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늘 고백되어지네. 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뭐에 기뻐하시냐? 믿음에 기뻐하세요. 고백에 기뻐하십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자기가 살아있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62가지 삶 2번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보여져요. 내가 집중해야 할 것. 전에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육신적인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62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가요? 이제는 나온 거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요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자, 4번. 이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되어지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병이 낫는 건 치료입니다. 치유는 무엇이냐?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치유예요. 치유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진짜 미래와 후대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쓸 게 많아가지고 7판을 지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7판을 지울 수 없는 7판이라서 다음 주에 마저 62가지의 3번, 4번, 5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보여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여정을 걸어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62가지 중에서 1번 21가지 전도의 삶과 2번 5가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까먹지 마시고 1번, 2번을 까먹고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번, 2번을 까먹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갔으면 좋겠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1번부터 3번까지 다 달달달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가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가지지가 않거든요. 뭔가 가려고 하면 안 되어지고, 뭔가 가려고 하면 어려움 찾아오고, 뭔가 가려고 하면 위기 찾아오고, 안 되어지는 사람 끌고도 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부축하고도 가다 보니까 안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느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참빛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게 딱 발견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상관없고, 어떤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상관없고, 위기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이거 할 거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의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고,
저 이번 주에 사는 문자 보냈는데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거 하나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되어지면 다른 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홈플러스에 파는 1+1처럼 2+1처럼 내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진짜 바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절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절대 제자가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다니고 메시지를 잘하는 제자가 절대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제자. 내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제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제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절대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